예배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만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에도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는 끝까지 갚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은혜는 있고 원수는 끝까지 갚는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원수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불행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아마도 인간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위기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무슨 위기다, 무슨 위기다, 무슨 경기 침체, 금융 위기다, 무슨 위기다, 기후 재앙 위기다. 이렇게 위기란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위기를 5가지로 분류해 보면 제일 먼저 체감하는 위기는 신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뭘 잘못 먹고 딸까이 가지고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래서 어지는 급기야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막 이런 가장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신체적인 위기일 것입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그 병에 의해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신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병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해 있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것은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의 뿌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자아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식의 상실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그런 자기 존재의식의 상실, 이런 자아의 위기가 닥치면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며 자꾸 절망의 구덩이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우울증이란 질병, 이것은 존재감의 상실로 얻어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아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상실되어질 때에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관계성의 위기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사에서 가장 힘든 게 고독, 외로움이라고 저는 나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걸리면 제일 힘든 게 이걸 거다. 고독하다, 외로움인 것이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 공황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면 환경의 위기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건 제가 뭐 감히 그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어떻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참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TV에서 어느 나라, 그게 동남아시아 어디 건 같은데 수상집에 사는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EBS에서 봤는데 그 수상집에 그 점점 어려우니까 그걸로 온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서 대단지 그런 수상 가옥들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그 물에 바다 밑에 그냥 퐁당 들어가서 뛰놀고 물장난하고 이러는데 오만 각 가정에 화장실도 없고 어떤 정화조도 없고 수도위생시설도 없고 그냥 바로 다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나라만의 문제일까? 그것이. 근데 그 나라도 가난해서 그걸 어떻게 구제할 방법,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손을 쓸 방법이 없는데 자꾸 그쪽으로 몰려드는 그 가옥 수는 뭐 난민들까지 들어와서 더 많아지고 있다는 심각한 그런 한 장면을 보면서 와 저거 어떡하나, 저 물에 애들이 저기서 수영하고 노는 건 어떡하고 저네들 어떡하나. 급기야 제 생각에는 그네들의 일거리도 없는 겁니다. 일하고 싶대. 일하고 싶지만은 그 지역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죠. 고양시의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듯이 고양시는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는 시다라고 그렇게 명명됐듯이 일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야 이거 어떻게 나올까? 그런 우리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자연의 파괴, 오존충의 파괴, 이런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이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질, 돈을 앞세워서 환경을 파괴하고 나무들을 베고 이러는 자연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인간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 홍수, 기후재앙 이런 것들이 예측불허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후재앙, 관계의 위기성, 질병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위기도 중요하고 자아의 위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관계성의 위기, 환경의 위기, 생태의 위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로 얻어지는 위기가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체적 위기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위기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거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면 이것만큼 엄청난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걸 지적하고 47장은 그 종교적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과 더불어 회복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8절 이사야서 4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빼앗긴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런데 43장 18절로 잠깐 앞에 가보면 여기서는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장부가 되라고 하는데 43장 18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잊어버리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46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로 9절을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고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자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의 결과 바벨론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쳐서 바벨론이란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란 인생 막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십니다. 그래서 백성 3분의 1은 바벨론이 침공해 오자 성 안에서 이스라엘 성 안에서 죽어버리고 또 백성 3분의 1은 그 바벨론 침공에 놀라서 떠도는 그런 유랑민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상징인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자 하나님은 진노를 품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은혜로 다 내가 너를 다 씻어줄게. 이제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살아가라 했는데 범죄하니까 너 그 옛날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그 일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가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가 그래서 다 떠돌다가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뭐 유랑민이 되고 3분의 1은 바벨론을 끌려간 거 그거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그래 된 거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죄지었던 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용서해 준다 했잖아. 과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했잖아.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먼 옛날 예전에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그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거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기서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이거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장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아 미래의 소망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다시 1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 나의 모든 기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10절 뜻을 생각하시면 한번 받들어 본 것입니다. 시작. 내가 시작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불러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로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그 밖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대신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넉넉해진 그 삶,
그리고 넉넉해진 그 여유 환경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들은 딴 생각하며 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풍요로우니까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누구 말 맞다가 좀 더 여유 있으면 예수 믿는다더만은 여유 있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습니다. 다른 걸 자꾸 찾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영적 위기 속에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그 영적 위기 속에 닥친 것이 시험, 고난, 시련이요. 틀림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영적 위기 속에 닥치는 것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맞습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뭐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그런 영적 위기 속에 닥치는 것은 인생의 시험, 고난, 시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될 때에는 육체적인 시련이 옵니다. 그리고 물질의 시련이 옵니다. 그리고 환경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에게 그 위기와 시련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에는 똑같이 어떻게 약속이나 했듯이 원망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그 환경과 여건을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고 저 때문에 그렇고 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환경과 여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거듭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될 때에는 육체적 시련이 오고 물질의 시련이 오고 환경의 시련이 오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 환경과 여건을 다른 것으로 뭐 때문에 니 때문에 저 때문에라고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고난 앞에서 이 사건이, 이 고난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수직 관계가 안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캐치해야 돼. 아, 이거 사인이구나. 내 가정에, 내 자녀의 건강에, 내 사업에, 직장에 이러저러한 위기가 온다. 시험이 온다. 고난이 온다. 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빨리 기도해라구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 고난 앞에서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빨리 캐치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되었는가 영적인 진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나 뭐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로 되니까 돌아보라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환경 문제 내 앞에 일어난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하던 지금이 제일 중요한 뭐 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황금이 있고 소금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이었으면 이거 지금 먹을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바로 써야 되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구나 깨닫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 가지 답은 그것뿐이고 한 가지 길은 거길 뿐임을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건 앞에서 이 일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나의 잘못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발로 쫓아가고 누굴 만나고 아니 그냥 무릎 꿇으라. 할렐루야면 야고보서 1장 2절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문제 넘어 계신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은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라 모든 환난 시험과 시련의 그 원인은 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산다면 절대 하나님이 그런 것 앞에 갖다 놓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걸 기도와 말씀으로 또 헤쳐나갈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험과 시련의 문제의 원인은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했기에 그 시련과 시험이 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할 때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조명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비춰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야, 너 좀 좀 사업 뭐 잘 나간다고 너 뭐 그러다가 너 뭐 하나님 등한시하고 하나님은 2차고 모든 게 네 기준이 1차가 되니까 너 그렇게 되더라. 너 그렇게 되었네? 그렇네. 네 가정이 그렇네. 네 자신 건강이 그렇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 내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시험을 담대히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문제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실천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시험의 원인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나? 나를 구원시킨 그 예수를 나는 어떤 예수로 알고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이런 모든 책임이 고난과 시험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이기적인 것이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인생 막대기를 드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우리를 포로로 삼는 자녀, 건강, 환경 등등 가정 이런 거를 바벨론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 안 되겠다. 저거 지금 풍요하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힘이 뭔지 보여줘야 되겠다.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 정말 힘센 바벨론 그걸 들어서 도구로 써서 야 이스라엘 손 좀 봐 하고 보내버려. 그래서 그랬죠. 백성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어버리고 3분의 1은 그럼 안에 살리라. 나라도 민족도 버리고 뿔뿔이 유랑민족 되고 3분의 1은 바벨론 끌려가. 내가 내다 하고 괜찮다고 난 이 정도는 만족한다고 난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조카 말이 생각나. 삼촌, 그건 삼촌 입에서 하는 거이 아니지. 조카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묘 앞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는 과연 그런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나 가능한 말이죠. 지금 나는 까딱없다 아무튼 그것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교만을 들 때 말입니다. 하물며 조카가 미국에 사는 조카가 삼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중에 손자들이 할아버지 묘 앞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는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성립되는 거죠. 그건 교만이다. 그러다가 맞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살다가 바벨론을 쳐버렸어요. 야, 저 손 봐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돌이키려고.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인생의 고난, 가정의 고난, 사업의 고난, 건강의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이 있다면 말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로 보면 너희는 9절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받들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예수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이 의미는 첫째로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돌이켜줬지.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도록 해줬지. 그처럼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여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있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붙여서 너를 그렇게 청소를 하겠다. 너가 다시 새 마음 운동을 다시 시키겠다. 그런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심판받고 고난받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내 환경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 환경에 심판의 모습으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그 심판은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인이라는 거. 빨리 무릎 꿇으라는 거. 회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을 줄여서 주석은 그렇게 정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한시적이라는 거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래. 한시적이래. 근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시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내놓는 겁니다. 너 다른 방법 없다. 바벨론이 와야 되겠다. 다른 방법 없다. 너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지금 안 된다. 네가 너무 그 속에 갇혀 있어서 너는 거기에 네 자아가 너무 강해서 어떤 것도 너를 돌이킬 수 없다. 바벨론, 니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바벨론밖에 없다. 가장 강한 것, 너한테 그 데미지 충격이 큰 것, 그거로 갖다 놓는 거죠. 웬만한 거 갖고 눈 깜짝도 안 되기에 정말 간단히 어려운 거 그거 하나 딱 간단히 던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심판이라 할지라도 잠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갖다 붙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은 평생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당하는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있어지는 이 고난과 시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시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여움은 잠깐이라. 아멘. 돌이키기 위한 그 순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의 패턴이야. 이건 잠깐 일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 노여움이 한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여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내 자아를 깨트리기만 하면,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평생토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생토록 말입니다. 노여움은 잠깐 한시적이지만 은총은 평생토록.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뜻과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면 고생의 물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화내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은, 화내는 것은 사랑하기에, 잘되기 원하기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에게,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모습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관계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감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니까, 그네들 보고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단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물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관계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진노 속에 담겨있는 심판은 또 다른 의미로, 역설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한시적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이다. 진노를 통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노라는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돌려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막고 생각을 고치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의심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깨달아지시면 하면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시적 잠깐 노하는데 그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고 사인이고, 또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고친다. 하나님의 진노 방법을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 속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디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일 속에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고난? 있죠. 누구나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 백성들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9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9절로 보면 계속적으로 당신이 당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나밖에 없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은 이겁니다. 나야, 나다,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이 오늘 본문을 정리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의 일을 기억해봐라. 너희 애굽 땅에서 누가 구원해 줬느냐 기억해봐라. 40년간 강야 생활 속에서 누가 너희를 인도해 줬느냐 기억해봐라. 누가 반석에서 샘물을 내었느냐, 너희 약속의 성취를 누가 이루었느냐, 나 아니냐? 너희 옛적 일을 기억하고 나 하나님,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제발 돌이키고 나만 따라오라.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공로로 받았습니까? 내가 탁월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바 된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곁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그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하고 이제껏 지나온 그런 사랑의 모습 속에 감동하여 우리의 길을 돌이켰더니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가운데 그래도 평안이 있어서 그 속에 참 위로가 있어서 라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고난이라는 것,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지요. 그리 되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그 환경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힘들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는가라고 기다리시죠. 힘들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시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 가정, 자녀, 건강, 지혜, 사업 위에 충만케 되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2024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